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내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어저께 엘리야 선지자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따라서 엘리야를 불러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 육체와 전부를 데리고 올라갔는데 오늘 성경에 그 사라진 엘리야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요. 그것이 뭐냐면 엘리야가 사라지고 났는데 엘리야로 치면 그 시대의 영웅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가 우상과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서 했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엘리사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제자인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50명을 보내서 엘리야의 시신을 찾자라고 말합니다. 16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 이게 엘리야인데 엘리야를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이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을 해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졌을까 한대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리고 가다가 이 산에 버릴까 저 골짜기에 버릴까 하셨던 분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어딘가에 버려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도 시신이 없어지면 버려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딱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시체가 없지 않냐. 그것은 어딘가에 버려졌을 것이다. 그러니 찾으러 가자 하니까 여기 16절 맨 끝에 보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보내지 말래요. 분명히 1차로 보내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여기가 조금 문제가 심각해지는데요. 무리가 그로, 이게 그가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해요. 그리고 보냈는데 사흘 동안 시신을 못 찾아요. 당연히 못 찾죠. 이 땅에 없는데.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엘리사를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냐면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했다고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끊임없이 말한 거예요. 없다. 없다. 엘리야는 이 땅에 없다. 가도 못 찾아. 가지 마. 소용없어. 라고 계속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끄러워할 정도로 엘리사를 추궁하고 코너로 몬 거예요. 아, 당신 틀렸다. 시신이 없는 죽음이 어딨냐.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 시신 찾으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몰아붙였던 거예요. 아니다, 갈 필요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3일 동안 찾았지만 못 찾고 돌아옵니다. 그 다음 18절 보세요.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이때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는데 뭐라고 말하냐.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했냐라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찾으러 가는 사람들에게 엘리사는 분명히 받고 알았단 말이죠. 가지 말아라. 가도 소용없다. 쓸모없다. 헛된 짓이다. 찾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엘리사를 부끄러워할 정도로 만들고 찾으러 갔지만 못 찾습니다. 딱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뭐냐면 우격다짐이에요. 우격다짐. 못 찾는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 갔죠. 3일 동안 고생했어요.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돌아오니까 뭐를? 거봐, 가지 말랬잖아. 왜 갔어? 질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 모습이요, 교회 안에 엄청 많은 거 아세요? 우격다짐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자가 볼 때요, 저 분명히 아니거든요. 저러면 안 돼요. 근데 끝까지 찾으러 가요. 시체 찾으러 가요. 저기 가면 답이 있을 거라고 찾으러 갑니다. 우격다짐이에요, 우격다짐. 교회 안에서 우격다짐을 제일 잘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당회를 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가장 많이 우격다짐이 일어나요. 성도들이 볼 때, 부교육자들이 볼 때, 일반 성도가 볼 때 이거 분명히 아닌데? 이거 가봤자 답이 없는데? 이거 가도 시체 못 찾는 일인데?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는 당회야 라고 결정해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적 우선순위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진짜 학문에 있는 말, 절대적 우선순위의 오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회가, 담임 목사가 절대적이고 우선권에 있으니까 그들이 결정한 모든 것들은 답이라는 거죠. 가봤자 시체가 없는데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시체 찾으러 가자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절대적 우선순위의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성경 말씀은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가봤자 못 찾는다고 말하는데 끝까지 우격다짐이에요. 고집불통, 자기 뜻대로 그 일을 결정합니다. 가도 못 찾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만나다 보면 성도들이 분명히 저분이 저기 가면 안 될 사람인데, 분명히 저분이 저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되는데, 저분이 저기를 너무 의지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말을 해드리면 그 말을 오늘 성경에 있는 사람들처럼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면 끝내는 거길 가요. 시체를 찾으러. 근데 돌아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거 보세요. 거기 답이 아니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안에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우격다짐 하려고 하는 죄성들이 있어요. 그 못돼 먹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닌 게 나도 알아요. 근데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제자들처럼 끝내는, 가도 소용없다고 한 엘리사를 부끄럽게 만들 정도로 자기들 뜻대로 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격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그 말을 못 들으니 우격다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여러분 성경에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엘리사 양반, 이 성읍의 위치가 매우 좋다. 위치가 매우 좋은데 문제가 있다. 물 근원이 뭔가 잘못돼서 작황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새 그릇과 소금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물 근원에 던집니다.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21절 보세요.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이게 중요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 담아서 물을 고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을 잘 보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고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물이 고쳐진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쳐진 거지 엘리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물 근원이 고쳐지든 인생이 고쳐지든 사람이 고쳐지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 강단은 여러분들을 고치는 장소예요. 나를 수술하고 나를 찌고 쬐고 꼬매고 하는 곳이 이 강단이에요. 여기서 나를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것으로는 나를 고칠 수 없어요. 나의 영혼을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요가 같은 거 있죠. 요가, 무슨 명상, 템플 스테이 이런 데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돈 내고. 거기 갔다 오면 사람들이 뭐래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그 안에 또 힘든 마음들이 올라오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요가나 템플 스테이나 명상이 고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고 있다라는 것, 내가 수술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납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고쳐집니다.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 안에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합니다.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 제가 얘기를 종종 드리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소천하기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교육자들 회의가 있었어요. 그 모임에 가셔서 오카는 목사님이 처음 하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분이 이제 소천하시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 하시냐면 더 이상 교육자 회의에 올 수 없어요. 근데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훈련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 멘트가 교육자들의 한 멘트가 뭐냐면 얘들아 제자훈련 열심히 하라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그분의 쓴 마지막 책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목사는 설교 잘해야 한다. 설교 열심히 해라. 성도들한테 설교를 통해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출발은 하나님 말씀에 있으니 말씀 준비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신 게 마지막 그분이 교육자였던 유언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내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쳐지는 거예요. 제가 이런 비유를 들거든요.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기는 대학병원인데요. 사람들이,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을 목숨 거는 사람들은 보건소 찾는 사람들이에요. 대학병원인 이곳에서 못 고치는 병을 보건소 가서 고친다?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만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제자훈련은 격이 다른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뭔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안에 뭔가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고치는 출발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격다짐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가지 말랬잖아요. 가도 못 찾는다. 가도 답이 없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격다짐으로 자기 고집대로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엘리야를 찾으러 갔던 5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50명은 50명대로 날짜는 날짜대로 고생하다 왔을 때 엘리사가 딱 한 말이 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고집대로 너 뜻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도 앞으로 우리 교회 당에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 우선순위의 오류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도 틀릴 수 있고 너도 틀릴 수 있다라는 걸 항상 인정하는 것이 더 지극히 하나님의 백성답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의 변화가 없는데 다른 것으로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대학병원에서 못 고치는 질병을 제자훈련이라는 보건소 찾아가서 고침받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주일날 담임 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제자훈련 들어가서 몇백 시간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변화받았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요, 강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금요 성령 집회를 참여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설교자는 아니었고 그냥 예배를 드려 간 적이 있는데, 그날 그 목사님, 어르신 목사님이 말씀을 듣던 어떤 중년의 남성인데 통곡을 하고 울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분요, 어떤 사정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변화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제자훈련 가서 그런 통곡이 일어난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강단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고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우격다짐이 아니고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고침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오늘 엘리야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늘어갑니다. 가도 답이 없는데 가봤자 못 찾는 일을 자신들이 담임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는 이유로 철저하게 모순과 오류에 빠진 채 그들이 내린 결정이 신격화되어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인간이 답입니까? 왜 당회가 답이고 왜 담임 목사가 답입니까? 답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틀릴 수 있는 것이고 모순투성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고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치는 근원과 출발은 행사를 하고 제자훈련을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매일같이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받지를 못하는데 어디 가서 나를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때문에 고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우격다짐으로 가지 말아야 되는 곳, 가지 말아야 될 시간들,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분명히 성경은 하지 말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도 고집스러워서 우리는 우격다짐으로 그 50명처럼 3일 동안 열심히 시체를 찾아다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끊임없이 3일을 헤매고 있는 50명처럼 방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대학병원 같은 이 강단에서 고침받지 못하면서 보건소 같은 제자훈련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자훈련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만 말씀이 우선되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제자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 말씀이 먼저인 교회, 말씀이 우선권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수술받고 나왔다, 고쳐지고 나왔다, 내 염증과 내 아픔들이 회복되어서 나왔다라고 하는 우리 교회 강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의 강단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논리 말하는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